우리 목자의 6가지 거룩한 습관, 목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것이 뭐였죠? 돌아보기, 자기를 돌아보는 거 기억나세요? Self-reflection, reflection,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그 돌아봄이 있지 않으면 돌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습관, 공급받기, receiving입니다. receiving.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것인가. 목자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하고 싶어요. 탈진, 침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우리에게 격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정말 힘들 거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감정 노동 시대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영혼 노동이에요. 영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영혼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니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목자나 목사나 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힘든 부분에서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가 부족하다. 교회가 뭘 좀 더 많이 지원과 격려와 위로,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First Class, 우리 모든 목자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그 한 해는 또 각 팀별로 목자들을 위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자, 탈진과 침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모양의 위로와 격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bottom line,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뭔가, 바로 진짜 우리의 격려와 위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온다는 것이죠. 다른 주변의 격려와 위로와 여러 모양의 프로그램과 지원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공급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다른 데에서 뭘 아무리 갖다 주고 뭘 아무리 많이 해도 여전히 침체와 여전히 탈진의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모양의 격려, 위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격려와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뭘 아무리 해도 금세 run out,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보이면 또 채워 넣고 보이면, 그러니 힘든 거예요. 마치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손으로 돌리는 것과 같아요. 선풍기를 손으로 돌리면 한번 돌려놓고 시원하다, 그 다음에 또 멈추죠. 짜증나, 또 돌리고, 나중에는 돌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스위치를, 전기를 꽂고 탁 키면 싹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
자기 성찰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레슨인 것 같아요. 공급받기. 하나님과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에 계속,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라, 종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심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영혼의 이슈를 우리는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올 수 있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고,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동이 나 버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로 계속 채워주셔야 되는 공급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공급하시지 않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면 조금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다른 동기로 목자를 하다 보면 늘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마을장 눈치 때문에, 지구당당 목사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목장 식구들이 아유 할 사람 없는데 해서 하는 거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두 가지 거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가지는 personal quiet time, 개인 경건의 시간, 우리가 큐티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라.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목회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제가 볼까요? 시몬의 장로가 있는 데에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미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해질 때에, 다시 말하면은 저녁 수당도 안 받고 예수님이 지금 또 뛰시는 거예요.
지금 하루 온종일 사역하시고 저녁에 데려오는데 누가 모든 병자들 33절 온 동네가 그 문에 모였어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저는 해가 저물 때부터 많은 귀신과 많은 병과 온 동네와 모든 사람들을 데려왔으니 몇 시에 끝났을까요? 꽤 늦은 시간에 끝났을 거예요. 저녁 드실 시간도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구절 이후의 등장이 오늘 읽은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분들의 이론처럼 봐라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새벽 기도해야 한다라는 새벽 기도의 정당화에 대한 모범이라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그 바쁘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지정된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을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이르되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느니라. 계속 그냥 모든 온 많은 예수님이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있어요. 조용한 데에서 기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공급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아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가자 이러실 것 같은데 오히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저는 그 예수님께서 공급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아침에 새벽 오이른 민명에 갖지 않으셨다면 저 같으면 사람들의 성화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원함과 그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주신 사명과 목적과 비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진맥진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공급하심을 받은 주님이 다시 사명, 가야 갈 길,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순종해서 가시는 그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 사이에 있는 중요한 것,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셔 기도하시더라. 자, 그게 새벽 오일이 미명이 됐던 또는 밤늦은 밤이 됐던 점심 직후가 됐던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처음 하루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상의 의미를 더 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가지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의 큐티, 말씀 묵상, 기도의 시간, 주님과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중요한 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싶어 하시고 He wants to meet you.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뭐라고 계속 하나님 퇴짜 놓고 바쁘니까 나중에 그러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공급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서 받는 공급하심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오는 그의 임재 가운데 오는 공급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 온종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인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임재파와 경건파가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경건파는 큐티도 안 하면서 이러면서 정죄의 칼날을 날피고, 임재파는 삶이 중요하지 저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receiving, 바로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그래 우리가 용서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격려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요. 자, 그래서 받아야 한다. 공급하심. 공급하지 않고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 탈진되고 짜내는 거고. 여러분 가끔 TV에 아프리카 난민 광고할 때 기근에 있는 아프리카인 할 때 땅 갈라진 거 쫙쫙 보이잖아요. 그거 보자마자 우리는 채널 바꾸지만 그렇게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크랭크업 짜내는 거죠. 짜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짜내도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짜증, 불평,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블레임. 그러니 부정적인 목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돼요. 공급하심.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힘들고 힘이 없고 힘에 부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 힘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내고. 힘들어. 하나님이 힘이세요. 힘없어. 하나님이 힘 주세요. 힘에 너무 부쳐.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 어떻게 할까요? 네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계, 네 가지 단계. 자, 첫째는 coming to God.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ask,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함, 간절함, 공급하심을 원하는. 목마른데 목마르 죽을 것 같은데 물은 안 마시려 갈라 그래. 그러고 나 목말라 죽을라 그래. 물 저기 있잖아. 가 마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도 안 쉬려고 짐 꽉 쥐고 있으면서 무거워 죽겠어. 예수님 오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Coming to God.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공급하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하고 구하는 coming to God,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두 번째, confessing to God,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죠.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하나님, 나 다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두 번째는 나의 현실,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confessing. 그래서 하나님, I want to, 내가 정말 원해요. 그런데 I cannot,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도움 없음까지의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움 구하심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하면 돼 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 그러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어려워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고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상황도 알지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종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목회를 만들어서 엄한 사람 힘들게 하십니까? 저희 교회 3만여 성도들, 그들의 주일 예배 때 왔을 때 기도하는 그 순간 그들의 상황, 그들의 필요, 그들의 상태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다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걸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직영하시지 왜 그 역할을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I can't.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맡기는 거.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confessing. 하나님, I can't. 나 못해요.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committing to God.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해요. 근데 내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I'm willing, I will,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하지도 않을 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놓고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아니요, 이건 아니고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너무 사용하지. 하나님 너무 피곤해 죽겠는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처음 기도는 어떡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내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committing to God.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communing with God. 하나님과 connecting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교제의 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공급하심으로 이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물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이상 가지 않아요. 조금 간당간당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또 다시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프로세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연약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다시 사용하시고, 이 공급하심을 계속 받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receiving. 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목장에서 막 갈라져 있어요. 막 삐쩍삐쩍 말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라 계시는 게 아니죠. 목자가 말라 있을 때 목장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말라짐을 통하여 우리 목장의 메마른 곳이 되지 않도록, 목자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기,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그래서 시편 18장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내가 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He is my strength. 힘 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받기, 첫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reflection, 두 번째는 계속 하나님의 일에 공급받기.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는 그 말이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내가 dwelling, 이 dwelling이란 단어, 거한다는 단어, 다른 성경에는요 tabernacle 이렇게 썼어요. 이 tabernacle 이 뭐냐면 성막. 그러니 하나님 안에 내가 성막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임재.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지 못할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나 거하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붙어 있자. 대한민국 지도상 삼천포라는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삼천포 마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삼천포라는 이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자. 공급받기, receiving. 오늘 그런 은혜, 그런 습관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으로 인해 차고 넘치고 풍성한 삶,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한 것으로 이루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힘찬 우리 목자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